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특별한 존재이죠. 이런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참으로 믿는 성도가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역경과 역경이 줄이는 것이 세상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쾌락에 자기 몸을 던져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성도, 정말 이 땅에서 뭔가 빛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이 되고 부흥됨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 후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미가 선지자가 증언한 약속된 회복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된 회복,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각시면서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가져 죽었던 존재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존재예요. 살아날 희망이 0.0001%도 없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회복의 주인공으로, 체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모은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열국을 쳐부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포로 생활을 마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500년 동안 유랑 생활에서도 1945년 독립을 얻어서 팔레스틴 지역의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대언한 회복은 바로 저는 자를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는 자를 모은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족 속일지라도 불구자는 성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사람은 회복될 수 없어,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아니라 비록 버림받고 소외된 이방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모은다고 했습니까?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쫓겨난 자는 원문에 보면은 방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동서남북으로 쫓겨나 있던 자들이 한 곳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구원의 관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쫓겨났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워서 이방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난받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환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환난을 받게 한 자, 즉 하나님 때문에 환난은 받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종교적인 지위나 부를 자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받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신 약속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모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광교회를 부흥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회복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회복입니다. 7절 말씀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개입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간섭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들을 통해서 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약속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이게 한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와 형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은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된 그 천국에서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강한 왕을 꼽는다면 다윗 왕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부흥이 다윗 왕국을 능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게 천대받고 쫓겨났고 그리고 힘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모든 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능가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회복은 실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최고의 순으로 올려놓으십니다.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회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 왕국 시대의 번영이 재현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약속들이 시대마다 이루어졌듯이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번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은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처음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내일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되고 기도로 정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부흥을 말할 때 지금 당장에 처한 현실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며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 비천함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덧입혀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또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하죠.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회복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편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이제 신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강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 주시는 약속된 회복 앞에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장애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신호임을 믿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분명해요. 복받는 비결은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로 형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광교회장으로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